네, 오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고요. 성경적 교회 8번째,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자, 지금까지 7번째, 저번 주에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은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은사는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같이 나눴는데요. 그 은사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바로 누가 세웠냐? 주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세우신 이가 뭐까지 하신다? 다스리시기까지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이전에 질문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교회는 누가 세우면 다스리지? 우리 다 질문은 이미 알 거예요, 대답을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세우면 다스리지? 라고 할 때 이 미국의 레크우드 교회인데요. 저 교회는 사람들에게 땡땡 목사가 세웠어 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가 세운 교회예요. 어느 목사가 개척한 교회예요. 교회를 말하는데 아니면 저 교회는 누구누구 목사의 교회야. 그 교회 앞에 그 목사의 이름이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 교회에서는 누구가 마음대로 해, 어느 목사가 마음대로 해 라고 심지어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특정 사람이 세우는 것인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일까? 그런 곳이 교회일까? 우리는 답을 알아요. 아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다.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현상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교회일까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교회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우셨을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목사가 세우는 것일까? 누가 세우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단어에 오늘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아이의 내가 라 어이의 내가가 있어요. 누가 이 교회를 세우는가? 내가냐? 라는 거예요. 자, 내가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12제자, 그 중에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는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우리 주 로드십 다스리신다.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근데 주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생각과,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저 목사가 지금 이 교회가 보이는데 누구 목사의 교회 아니야? 라고 할 때 내가의 교회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 12제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이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교회를 세우면 누가 보여지지 않아야 돼요? 사람, 인간, 특히 목사가 그 교회에 보여져요. 두드러지고 부각되고 나타나고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보면 그 교회를 보면 우리 주님이 잘 보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 세운 목사가 잘 보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보이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얼굴 가리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주님은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하고 이 목사 아니면 그 리더들이 또 부각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할 때 그 교회를 보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작아지고 땡땡 목사의 교회야, 그 목사가 중심이 되고 그 목사가 나타나고 그 목사가 부각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오늘 말씀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내 교회가 아니라 너의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이기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고 그 목사, 그 리더가 그 교회의 머리가 돼요. 더 부각이 되고 중심이 된다면 저 교회는 뭐 너무 좋은 것 같아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 다 졸고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것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그런데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제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 그런데 그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도 지저분해. 털 나 있고 막 깨끗하지도 않아. 이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잘 보세요. 여기 하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텐데 이게 뭐예요? 근데 무슨 고추예요? 풋고추라고. 풋고추라고 해요. 이 풋고추는요, 이 풋고추로 고추장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무슨 고추가 만들 수 있어요? 고추장을? 빨간 고추가 만들잖아요. 자꾸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풋고추 같은 인생이에요. 뭐예요? 죽지 않았어요. 고추장을 만들려면 이 고추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에 반 죽여놔야 돼요. 너 죽어! 수분 다 빼놓고 막. 그래서 막 다 그을려가지고 빨갛게 해서 완전 죽어야 돼. 풋고추라는 고추장을 담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고난 가운데 보내야 돼. 햇빛 가운데 보내야 돼. 너 죽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이 풋고추가 이 빨간 고추가 될 때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추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어느 분이 이런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그 목사 리더십만큼 성장한다. 동의하세요? 그 교회는 목사의 리더십만큼 성장해요. 처음에는 이거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그 목사의 리더십을 키워야지.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맞죠. 그런데 리더십만큼 크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가 사는 거죠. 목사의 리더십만큼 크는 게 아니에요.
큰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리더는 뭐 해야 돼요? 죽는 존재가 돼요.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목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쫙쫙쫙쫙쫙 되는 것이 좋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여야 돼요? 목사가 죽어야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어야 한다. 왜요? 바로 그게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완전히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님의 교회의 가장 큰 방해는 가장 큰 리더십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의 교회는 리더십은 작아지고 목사는 작아지고 우리 주님이 부각되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래야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커지고 드러나고 주님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주님의 교회여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의 치유의 능력, 은사의 능력 때문에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목사 때문이 아니라 리더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지만 그걸 우상시에 여길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드러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 왜요? 그것이 이 교회에 속한 한 성도, 한 공동체 인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음부의 것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챗 GPT한테 그러니까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캡처했는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핸드폰으로 제가 적어서 오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탄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 라고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AI가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상대로 말하니까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교회의 리더십, 즉 목회자들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야 무슨 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합니다라고 무슨 신학과 사회적으로까지만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리더십 책임 그래서 1, 2, 3, 4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목회자는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할 자입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이 권력, 돈, 성적인 문제에서 도덕성을 잃었고 이는 교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타락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제가. 자,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로 리더십 즉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너가 말했는데 그렇다면 목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목사가 바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줘 라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I가 정확한 문제 인식을 짚으셨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는 결국 목회자 위기이며 목회자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제로 2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똑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목사가 권위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데? 섬김의 리더십인데 일부 목회자들은 지시와 통제 중심의 독재형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그 두 번째, 교회 사유화와 세습. 그리고 세 번째, 물질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다. 네 번째, 성윤리의 도덕성 문제. 다섯 번째, 자기 성찰과 갱신 부재. 그러니까 자기 목사를 비판하면 목사가 뭐라고 해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부하고 스스로 방해하며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목회자가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진정한 회개와 자기 성찰.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 회개와 자기 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고 AI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맞는 말이에요. 이 토부 교회를 하면서 나는 과연 죽었는가? 나는 얼마나 살려고 물속에 빠져나온 물고기처럼 파닥거리면서 살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7월 첫째 주잖아요. 1년에 365일 중에 지금 반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6개월과 앞으로 살아갈 6개월 동안 이 토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과연 주님의 머리로 계신 주님의 교회였나? 아니면 제가 바닥바닥 살려고 막 했던 그 교회였나?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터부교회의 주인은 누구였나 한번 살펴봤는데 영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거 쓰다 보니까 제가 자꾸 긍정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감사하게 이번 년부터 풍성한 삶의 첫이 양육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다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것을 받은 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양육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정적인 부분. 다음 주에 다 드릴 거예요. 6개월간의 재정의 보고를 할 텐데 뭐 자세한 건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재정적인 부분을 6개월간 나눴어요. 근데 2025년 1월 달에 딱 첫 달 헌금을 딱 나왔는데 저희는 매주 헌금 계산하니까 보이잖아요. 아유 주여라고 나오더라고요. 2월 달 되니까 주여! 목소리 꺼졌어요. 3월 달에 작아졌어. 주여. 5월 때는 어이구 주여. 6월 때는 주여. 우리가 평균적인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재정의 평균의 재산 2선이라고 하면 평균 나가는 우리 재정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평균이 나가는 이 재정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낼 수 있는 평균적인 돈은 그게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간극을 어떻게 채우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근데 이 간극이 5년간 지금 6년간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자 1월달에 이 정도의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1월달에 이 밑으로 1월과 2월의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유하다가 2월달에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주여라고 콕 적었어요. 주님 이 교회가 주님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그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막 말해. 그러다가 3월달 되니까 플러스가 됐어요.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지. 4월달에도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5월달에 가장 큰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주님 이게 누구의 교회입니까? 툭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월달에 다시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니까 그렇죠. 주식처럼 마이너스는 1, 2, 5 플러스는 3, 4, 6 정확하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3개월, 3개월씩 동일했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조금 더 많이 재정이 들어온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순간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불안하지 않으신가 봐요. 결국 되돌아보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떠한 제 목사로서의 어떠한 유혹이 되냐면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 출신으로서 이 헌금이 선교비가 가장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선교비를 지원하지만 헌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유혹이 돼요. 그 마음이 흔들려요.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이 내는 평균적인 그 헌금 근데 우리가 지출하는 헌금은 여기에요. 그럼 이 간극이 딱 선교비만 없으면 딱 맞아요. 이게 계산이 이렇게 딱 돼요. 선교비만 없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내 만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선교비를 이만큼 내기 때문에 이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5년간 채워주고 계세요. 그때마다 플러스가 된 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죽으면서 나는 뭐 해야 될까? 이 숫이 돼야 된다. 숫. 자신을 태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참숫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 먼저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목사는 뭐 하는 존재예요? 성경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야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머리가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걸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대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뭐 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주님이 주인대로 우리 날마다 죽어요. 교회가 맨날 죽으러 가니까 좀 이상한 거.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우리 가족의 주님이 누구시냐? 나냐? 주님이시냐? 네, 그것을 주님의 주대심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 교회는 두 가지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권세와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그러면 이 고백 위에 베드로가 이 고백 위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에 속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12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돼요.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예수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교회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떤 존재냐? 마태복음 28장에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그 권능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권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모든 뭐라고 해요? 권세라고 하죠. 이 권세 때문에 그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의 권세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권세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권세예요. 근데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어찌할 수 없는 큰 세력이 뭐예요? 음부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음부의 세력이 주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권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권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권세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으로 주어진 교회가 뭘까요? 자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질까요? 연결되어 이어져요. 내용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교회를.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거나 닫았어요. 하늘에서 불면, 하늘에서 매면 하늘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은요 교회를 200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 즉 생명의 열쇠, 구원의 열쇠, 그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 권세는 어떤 그 영광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그 고백한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권세와 영광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생명이 넘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게 하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하자? 그리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그럴 때 죽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곳 그 교회, 그 교회는 어느 리더, 어느 목회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보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고